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인데 크기가 폭이 한 40리, 16km, 그 다음에 길이가 200리, 8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해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다보다 394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강에서 쭉 흘러와서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물이 고이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 센지 보통 바닷물에 7배의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조금 들어가든지 그러면 쓰라리고 입가에만 묻어도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빨리 씻어내야 되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새도 그 위를 날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죽은 바다인데 그 사해바다 어딘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서 묻혀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3절에 옛날 소돔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끔찍한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이 구약에 보면은 심판이 큰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 유황불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로 심판한 것이고 하나는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닥칠 대환란의 심판의 이제 예고편인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기 직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고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썩어서 쓸모없이 부패하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청소한, 그렇게까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심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너무 악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 보면은 사람처럼 악한 존재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짐승들은 배가 고플 때만 다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옆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질서가 있고 가족 관계가 있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새끼들을 향한 아주 헌신이 대단하고, 동족끼리는 서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죽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물어 죽이는 병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개 잘 키우다가 말이죠, 어떨 때 그냥 유기해버려, 갖다 버려. 보기 싫다고 버리고 돈 든다고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배신당한 반려동물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 반려동물을 사랑했었는데, 심지어는 개한테 자기 유산을 남겨준 부자도 있었어요. 수백억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그 유산을 남겨줬다.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개한테 유산을 남겨주다니. 근데 그 변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요. 인간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개는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아파도 주인이 들어오면요, 쫓아나가서 꼬리를 흔드는 게 개야. 그러니 사랑과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많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의 실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버젓이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얘기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지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뉴스만 틀면은 나오는 사람들 얼굴들 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보여줘. 왜 그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광고 모델처럼 말이죠.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해주나 빨리 추사를 해서 맞춰가지고 죄를 형량을 줘서 징역을 살게 하든지 그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신경을 써야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멸망받을 짓만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소돔성이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한 거죠. 죄 져서 멸망한 겁니다. 땅이 척박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쫄딱 망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적국이 침략해 들어와도 망한 것도 아니고 소돔 고모라 멸망한 원인은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다른 성들은 죄를 안 졌을까? 죄를 졌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사악하고 너무도 더럽고 썩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도성이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되질 않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그 사회는 또 범죄한 국가는 다른 것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소도마이트는 이거는 아주 형편없이 음란한 사람들, 남색하고 그 호모섹스죠, 동성애, 수간, 짐승들과 관계하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아주 이 더러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가 보편화된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부끄럽지 않게 일상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면 쫓아가서 아무 때나 붙잡고 우리 동성애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천사들이 소돔성에 사는 롯을 찾아왔을 때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서 와가지고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 불러내라. 우리가 동성애로 상관하겠다. 불러내라. 그러고서는 막 폭력을 행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자기네 성에서 살던 사람들의 외모와는 좀 출중하게 더 멋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때로 몰려와서 그 짓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개인, 죄를 지은 사회, 국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죽음의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 이제 잘 알려진 병인데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걸 HIV라고, 줄여서 HIV라 그러죠.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첫자를 따서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무슨 병이 들어오든지 그냥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보면은 에이즈의 원인이 뭐냐? 에이즈의 원인은 성관계자들이 많은 경우, 난잡하다는 얘기죠. 또 동성연애자들, 학문선교자들, 성교자들, 성병이 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다.
그렇게 문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무서운 질환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보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그 보응과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멀리 해야 될 대상이에요. 죄는 자꾸 멀리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러 내려오실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든지 또 뭐 잘못하면 귀가 하나 날아가든지 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하면 죄를 못 짓겠지. 근데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세요. 참아주고. 내가 죄를 져도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요. 참으시면서 깨달음을 주셔. 그러면 마음에 번민이 오든지 육체에 아픔이 오든지 뭔 일이 꼬이든지 잘 안 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얼른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오전에 내가 김 사장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후에 일이 안 풀리고 거래가 안 되네. 그러면 얼른 마음을 돌려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좀 우스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잘못되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래야 더 큰 죄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고 기다리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냥 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 잘못된 말, 행동, 삶 다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는 무서운 형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 우리 눈앞에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피해가고 그래야지 그걸 호기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죄 지었다고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 짓고도 회개를 안 해. 죄 지었다고 그 하나 지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죄를 짓고도 그냥 대충 넘어가요. 나중에 그 죄가 쌓입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보내시고 깊은 바닷속에 빠쳐버리시고 그리고는 기억도 안 하시고 도말해버리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런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회개를 안 한다. 만약에 들어와시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권능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에는 심판을 거두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백성들이 악해지고 왕이 악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을 거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고문하고 죽여버린 일이 아주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살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백성들은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종래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칩니다. 성읍들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사륙하고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남왕국도 북왕국의 뒤를 따라서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죠. 그러고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알 다 뽑히고 벌거벗긴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개끌리시 끌려가서 바벨론 와서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끝났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죠. 소돔과 고모라도 잘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롯이 제일 가까운 사위를 찾아갑니다. 사위에게 전달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바로 피했으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 죽었사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소돔처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거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러 보냈어요. 요나야 너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갔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와.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 금식하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심지어는 집에서 그리는 가축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더라고. 회개하면은 거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 짓고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누구든지 질 수는 있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진노를 가라앉힌다. 네. 소돔성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몇 명만 있었어도 유황불 심판은 면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선사들을 따라 쫓아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오래된 죄든지 최근에 진 죄든지 기억나는 대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정결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끝부분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 마므레 숲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아보고 잘 대접을 하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돔성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안 해요.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소돔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인구가 됐을까 학자들이 잘 그걸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5만쯤 됐을 것이다. 그 성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주 문화적으로 문명으로 발달된 그런 도성이었는데 5만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 5만 명 중에서 5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0분의 1인가요? 1000명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롯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숫자를 좀 내려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래도 확신이 안 서서 40명, 30명 막 내려가 숫자가. 그리고 그 마지막 32절에서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계산이 빨라. 거기 롯의 가족들 4명 있지. 롯 부인하고 딸 둘. 그래서 4명. 6명이 안 나오겠거니. 6명이야. 근데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 소돔의 멸망 원인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의 문제였어. 의. 언제 어디서나 악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참 악인들 거짓말하는 사람 투성이고 뭐 어떻게든지 뺏겨 먹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실망할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인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 아주 극소수의 의인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심판이 좌우가 됩니다. 극소수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유황불로 모조리 태워버리려고 하시다가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몇 가지의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의 심판을 거두시는 겁니다. 의인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도성이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소돔 사람들이 다 무법한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늘 탄식했던 롯.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지셨어요.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면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에스겔서 9장을 봤죠. 거기 6명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6명을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흰옷을 입고 먹통을 먹그릇을 찬
소위 서기관 역할을 하는 천사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철퇴를 들고 그냥 사람들을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었습니다. 그때 그 흰옷 입은 천사에게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면서 이 성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라.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를 찍어라. 백성들의 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5명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바로 뒤따라가면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살육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표 찍을 사람들이요. 의인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기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거꾸로 가는 세상이고 도대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니 북한군이 어뢰를 발사해서 해군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40여 명이나 죽었습니다. 배는 두동강이 나고 아직까지 증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를 추모하는 자리에 대통령은 오지도 않고 국방장관은 이게 북한의 도발이라고 똑바로 말도 못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녀석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혀를 차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도 그래요. 그거 북에서 날라온 포탄이 떨어져서 거기 그 날라간 여관이 내가 거기 가서 잤던 여관이더라고. 연평도 파출소 방문하러 가서 잤는데. 근데도 북한이 했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라파트에서 공격을 받으면요, 공군기가 떠서 그냥 폭격을 해버려요. 좀 시원한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뭘 우리가 무서워서. 하여튼 이상해.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성매매 알선 영상 유출 사건, 젊은 연예인들하고 거기 지체 높은 고위층들이 같이 얽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잔인한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지진도 지금 그 원인이 밝혀져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야 돼. 이건 보상해 주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고통들이에요. 우리 사회의 고통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마약, 폭력, 성매매, 동성애, 이단 사이비, 탐욕과 이기주의, 사방의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린 그거 보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의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의 숫자를 세고 계신다. 50명? 40명? 10명? 아니 1명이라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눈에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의인으로 눈에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